스룹바벨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대적들의 반대로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죠. 그게 에스라 5장 2절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다가 한 번의 방해 때문에 그걸 포기한 상태로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도록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했더니 오늘 우리가 5장 2절 말씀, 거기 노란색으로 냈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그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무기력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꾸 무기력한 상태로 자꾸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반대나 장애물을 만날 때는 그 반대와 장애물 때문에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점점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아 1장에 보면 먼 길, 그 페르시아에서 그 1200km나 되는 거리를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영적인 어떤 반대와 장애물을 만나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오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잠들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들을 깨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자 이러고 이제 힘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요 5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5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이 월요일날 이제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어떤 일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상황이 원치 않게 벌어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뜻이구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개하자라고 했는데, 성전 재개하려고 하니까 그때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 그들의 관료들이 와가지고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장애물이 방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선적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길이 안 열리면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선한 일일수록, 뭔가 의미 있는 일일수록 장애물이 많은 법이에요. 오늘도 보면 그렇게 순종하려고 일어났지만 또 한 번의 방해에,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또 세 번씩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낙담과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의미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해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5장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5장 2절을 먼저 보시죠. 5장 2절에 보니까, 자, 5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리고 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자, 단느네와 스달보스네가 지금 다리오 왕한테 6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 내용을 잘 보면 편지 내용이 4장에 나오는 편지 내용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4장에 나오는 편지에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패역한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보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지금 5장에서는 8절에 보면 유다 도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스룹바벨 입장에서 마치 변호하는 조서처럼 느낄 정도로 어떤 굉장히 표현들이 완곡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어떤 어투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동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마치 그 도우려고 하는 듯한 표현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이 편지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맥데도 앙베나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이 맥데도 앙베나 궁성은 그 당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이제 그 황제들이 거하는 궁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은 그 지금의 이란의 산 기슭에 있는 궁전인데요. 날씨가 서늘해 가지고 더운 여름에 거기에 주로 이제 왕이, 거기에 이제 이 황제가 거합니다. 여러분, 사방군데에 궁전이 있는데 사실은 궁전의 그 4개 중에서 메데도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다가 뭘 이렇게 어디다 잘 놓았는데도 며칠 지나면 그거 어딨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막 온 사방 군데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궁전이 몇 개예요? 궁전이 4개.
그리고 이 서류를 다 다르게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메네도 앙메다 공성에서 이 한 두루마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진짜 희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그 고레스 왕 때 보낸 편지를 찾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으면 이렇게 뭐 고레스 편지 탁 치면 쫙 나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참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복되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분하고 한 성도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제 비즈니스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 그 이맘때쯤 그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그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상황과 여건을 바꾸셔서 지금은 길이 보이고 길만 보일 뿐 아니라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장문의 카톡을 한 성도님한테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고난의 시절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어제 저녁이네요. 어제 저녁에 밤에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그걸 봤는데 그분의 마지막,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 장애물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장애물을 활용하시는 하나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씨름에는 되치기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되치기 기술. 상대방이 공격하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기술을 되치기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되치기 기술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에 방해도 없어야겠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면 건축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려면 자재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자를 이제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기술자를 고용하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없네, 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비용까지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 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유브라강 건너편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 아까 단느네와 스달보스네, 방해했던 장애물이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금을 거둔 것 중에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라. 그것도 보여요. 끊임없이 주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경비를,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희한하죠. 그죠? 근데요, 경비까지 뿐만 아니라, 자,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재물이 없으면. 그런데 6장 9절에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한 번만 주어가 아니라 날마다 주어. 하나님은 대적들의 그런 고발을 되치기 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을 활용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저는 한번 그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라고 알 수 있지만, 다윗의 그 당시에 마음에 다윗에게 성경상으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 정황상으로 보면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 앞에 골리앗의 문제가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큰 그런 장애물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은인입니다. 은인. 맞죠? 그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생애, 이제 형들이 그 보디발의 그 이제 그 집에 가기 전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17살에 이제 팔려서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 한 13년간을 이제 노예로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그 자기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서 홀로 보디발의 노예에서 또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게 요셉의 그게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막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막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낙심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치기 기술로 오히려 은혜의 선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학교와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힘든 참 어려운 수 있는 거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누가 보내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참 비전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또 길을 내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이 일이 끝마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두 가지 은혜,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맞이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